있어가지고 오늘은 담은 5분이라도 먼저 땡겨서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세 번을 이 참여에 대한 법문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참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참여는 나의 도반이요 나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참여로 말미암아 내 잘못된 것을 항상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세탁해서 옷을 갈아입고 목욕탕에 가서 더러운 때를 씻어내면서 사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일생을 살아가는 참 좋은 법이다. 부처님의 참회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조계사 법당에 와서 더 이제 108참회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회는 숫자에 놀아나는 것은 진정한 참회라고 볼 수가 없다. 운동은 될 수 있어도 이 숫자에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이지를 말아라. 절을 1000번을 해도 한 번도 택 안 되는 절이 있을 수 있고, 한 번을 절해도 그 절이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절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불러도 저쪽에서 대답 소리 들을 수 없는 그런 부르는 것은 이 벽이 막혀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듯이 이 마음의 벽이 열린 상태에서 부르면 한 번만 불러도 바로 대답이 나와요. 그리고 라디오든지 뭐든지 텔레비를 틀더라도 이 채널이 맞아야만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프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내 마음 채널이 한 군데 딱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일령으로 일심으로 이렇게 정성을 들였을 때에 모든 불보살님께 이것이 전달이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해야 그것이 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도 조계사의 법당에 가보니까 그 귀중한 시간에 법당에 왔으면 조용하게 마음을 맑히고 해야 되는데, 그 무슨 그래 말이 많은지 도떼기 시장저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와서도 분별망상 속에서 시비를 떠나지 못하는 수가 있고, 저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살아도 바로 그 자리가 법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중점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이 구업에 대한 죄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참여하고, 또 구업에 대한 그 무서운 그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전달이 될 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고맙고 감사할 수 있는 말을 과연 얼마나 많이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남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택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남 중상모략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아무 필요 없는 말, 시간 낭비하는 말, 고연히 남이 흉함을 보고 하는 그런 말들은 그럼 얼마나 많이 했으며, 음담, 패설, 잡담 이런 건 또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로로 물 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온종일 조로로 물을 떠도 조로에는 물이 몇 방울 올라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듯이 말을 하되 정말 심금을 울리고 모든 후손들이나 자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다 기쁘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제 우선 합장들을 해보십시다. 앞에서 몸으로 지은 세 가지 죄업을 참회하여 싸우니 이제는 입으로 지은 네 가지 나쁜 짓을 참회하옵니다. 경에 말씀하기를 입으로 짓는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이나 악의 갈래에 떨어져 고통을 받고 축생에 태어나면 올빼미 부엉이 가마귀 따위가 되어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설사 사람이 되더라도 입에서는 항상 나쁜 냄새가 나고 말하는 것을 남들이 믿지 않으며 권속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항상 다투기를 좋아한다였으니 입으로 지은 죄가 이렇게 나쁘기에 오늘날 시극한 정성으로 삼보전에 귀의하오며 모두 다 참회합니다. 나모 저희 등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악담한 버릇으로 여섯 갈래에서 네 가지로 태어나면서 가지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말버릇이 포악하고 추잡하여 높고 낮고 친하고 성근 이를 가리지 않고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도 성내고 꾸짖고 욕설하며 더럽고 고약하기 입에 담을 수가 없으며 듣는 이로 하여금 모난을 부모 일생 동안 잊지 못하게 하며 원수를 짓고 화단을 널고 끝이 없으며 하늘과 땅을 원망하고 귀신을 귀지으며 성인을 배척하고 어진 사람을 모두 모독하는 따위 이러한 악담으로 지은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지극정성으로 참회합니다. 또한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거짓말한 버릇으로 가지가지 죄를 지으면서 부질없이 명예와 이익을 구하느라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꾸미며 마치 얼굴이 두꺼운 철면피 같은 마음을 속여서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며 들은 것을 못 들었다 하고 못 들은 것을 들었다 하며 아는 것을 모른다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 하며 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고 안 한 일을 하였다 하여 성현을 기만하고 세상을 속였습니다. 심지어 부자 군신 친척 친구들 사이에도 하는 말이 모두 실답지 못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여 필경에 집을 패하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 모두 이것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요망한 거짓말로 스스로 칭찬나되 사선정사 무색정 수식관 십류행관을 얻었노라 하며 수다원 내지하라 한관을 얻었노라 하며 벽지불과 불태전 보살과를 얻었노라 하며 천인
신과 용왕과 귀신과 풍신과 도지신이 모두 나를 따라다닌다면서 이상한 짓으로 여러 사람을 의혹해 하여 공경하고 예배하고 네 가지 공양하는 일로 이바지하기를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거짓말로 지은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지극한 정성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모 참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 옳시다. 여기에 설화들이 좀 있는데 너무 경만 읽어도 그러니까 이 경속에 나왔던 얘기를 한마디 좀 우선 하겠습니다. 옛날에 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제자들을 거느리고 모래사장을 탁 지나가는데 어디서 아주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요. 아람윤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어디서 다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저 비명소리가 누구의 비명소리며 왜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 모퉁이만 지나가면 바로 여인이 모래사장에서 생매장을 당해서 죽고 있느니라. 좀 걸음을 좀 재촉해서 빨리 가서 사람을 구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으로 걷던 걸음이 이제 빨라집니다. 그래 가보니까 여자가 이 목만 남겨놓고 거의 죽어가요. 이제 숨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막 캑캑거리고 막 야단났어요.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달라들어서 그 여자를 꺼냈습니다. 그래 꺼내놓고 나니까 인물이 잘생긴 여자나요. 그래 다 꺼내가지고 그래 어째서 그래 이렇게 되느냐 그래 물으니까 그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기구한 운명과 팔자를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럼 부처님은 다 아시죠. 그러나 직접 저 본인한테 한번 그 기구한 운명과 팔자를 한번 들어보자. 저 엊그제도 그 기구한 운명과 팔자 내 법문 한번 했죠. 이 사람도 그거 못지 않아요. 그래 제가 참 집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인물이 잘생겼다고 참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 처녀로서 자라나가지고 떡하니 시집을 갔는데 그런 대로 남편 잘 만나서 갔다 이거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둘을 낳아가지고 세 번째 또 임신이 된 거요. 그 나라 풍속은 어린애를 낳을 때는 친정에 가서 낳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그 나라 풍속입니다. 그래서 친정으로 가서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돌아오려고 친정으로 가는데 중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이 물이 불어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모래사장에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다 이거요. 그래 그 산 비탈에 적당한 데 풀을 요래 깎아놓고는 거기서 떡 자는데 갑자기 남편이 캑 하더니만서도 당신 왜 그래 하더니만 요즘 같으면 그 횃불을 비춰보니까 팔뚝만한 구렁이가 그 남자 목을 물어가지고 막 남자가 새카맣게 독이 올라서 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 장사 지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애기는 어리고 그래서 제 손으로 모래사장에다가 제가 남편을 묻었습니다. 그래 지금 물이 이제 비가 그쳤으니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한꺼번에 옮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린애를 미리 머리에다 이어가지고 물 깊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에다 이어가지고
그래 뜨하니 건너서 저쪽에 갖다 놓고 이제 두 번째 그 보따리 가지고 또 어린애 하나는 그 여기 이제 어깨에다 태워 가지고 또 침은 또 이렇게 머리다 이어 가지고 그렇게 또 그 어린애 또 하나는 또 뭡니까 이 치마에다가 쓱딱 물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 애 지금 둘 그러니까 그 어린애까지 서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가는데 저 건너 보니까 그 미리 갖다 놓은 아이를 늑대가 그냥 희롱을 하면서 이걸 막 그냥 막 반 죽이고 있어요. 그래 그걸 보고 얘는 늑대야 그러니까 아니면 안고 있던 그 치마에 안고 있던 애가 툭 떨어지면서 물에 떠는 거 아이고 어쩌고 하니까 아니 이 위에 올라탔던 것이 또 그냥 물에 떠 아이고 어쩌고 하니까 또 보따리가 떠내려갔다 이거 우리 상상이니 그러지 이거 참 희한하게 일이 한꺼번에 그냥 다 그냥 죽수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들은 늑대한테 늑대밥이 돼버리고 또 딸도 뭐 물에 떠내려가 버리고 물건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그래 참 남편 그 하루 저녁 사이에 가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그 뭐 망해도 어떻게 그렇게 망합니까? 그렇게 해서 갈 데 올 데 없어서 날은 저물은데 바위돌에 앉아서 신세 타령을 하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졌는데 웬 사람들이 쭉 길을 가다가 떡 보니까 길 옆에 뭐 하나 앉아 있거든. 이게 뭐냐 한번 비춰봐라.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 그거 참 그 호박이 넝골째로 굴러 떨어지는구나. 그 얼굴을 반반하니 쓸만하다 그거.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산적 두목이라요. 그래 결국에 그 대중 중에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는 이 동네로 가는데 넘어가면 바로 우리 동네다. 그러면 그쪽 동네 사람이라 산적 중에 하나가 그 가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당신 부모들 다 불에 타 죽었다 이거예요. 그걸 가봐야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두목님의 천상 마누라 될 수밖에 없다. 가봐야 뭐 없으니까 또. 그래 결국에는 그 두목이 이제 마누라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놈의 두목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그래 그 두목하고 살으니까 또 아기가 또 하나 낳았는데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문을 탕탕 두드리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어린애를 낳아가지고 가마에 물을 부어가지고 지금 애기 목욕도 시키고 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꼼짝달싹 못해서 몸 전신이 그냥 삭신이 쑤시는 판국인데 문 열어라 그러는데 문을 빨리 안 열었다고. 그 남편 되는 도둑놈 괴수가 그 담을 넘어서 와가지고 왜 문을 빨리 열었는데 안 열었냐? 니 죽고 싶냐? 그러니까 참 당신도 너무합니다. 세상에 이 꼴을 보고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혼자 아기를 낳아가지고 지금 다 그래 몸조리도 지금 못한 상태고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못 열은 거를 가지고 저기 이제 그 아기 목욕시키고 다 한다고 그래 하는데 그래 나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그래 이렇게 호통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는 저거 펄펄 끓는 물에다가 튀겨 먹으면 맛있게 생겼네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대꾸를 안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말대꾸를 해서 또 여자가 세상에 어떻게 말을 해도 그래 자기 자식을 그래 끓는 물에 튀겨 먹는다는 말씀을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 보니까는 너 아직 사람 고기만 못 본 모양이네 이거. 그러더니 그 자기 난 아기를 말이죠. 이게 어느 놈 아기인지도 내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네가 뭐
그러면서 아기를 끓는 물에 튀겨가지고 칼로 비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안 먹는다 하니까 막 입을 벌려서 억지로 해서 입에다 넣으니까 이걸 또 씹으라는 거예요. 또 그런 광경을 자기가 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즘 말하자면 경찰관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게 들어닥쳐서 그 죄수를 이제 도둑놈 죄수를 이제 싣고 가는데 이건 보나마나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나라 법은 남자가 죽게 되면 거기에 이제 따라서 손장을 해야 돼. 여자가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여자가 나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고 내가 사실상 어린애 낳아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당신들도 양심이 있고 피가 있고 그렇다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걸음도 못 걷는데 꼭 그렇게 나를 갖다가 형장에 가서 꼭 죽여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러면 국법은 어길 수는 없는 거고 남편 따라 죽기는 죽어야 되니까 모래사장에 파묻고 가면 오래되면 아무도 안 먹으면 죽을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면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일이 그리 됐다 이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 요즘 여러분들요 팔자가 기구하다 뭐 어쩌다 해도 이 사람보다는 나으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 아란 존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참 부처님 세상에 인과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세상에 이렇게 잔인한 과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 그래 부처님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업을 지었어 무슨 어떤 못할 짓을 했길래 이런 죄보를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참 대단한 분이요. 이걸 다 알아내요. 그걸 다 알아내요. 전부 다. 그러니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 아주 그 화목한 가정에 두 부부가 살았는데 너무너무 다정다감했는데 아이가 없었어. 그런데 공연히 이제 긁어서 부선물을 냈다. 긁어서 여보 우리 집 아이가 하나 없는데 이 세상에 왔으니까 그래도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뭐 못나라고 했는가 당신하고 나 사이에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은 걸 어떻게 하겠냐 운명으로 생각하고 막 그냥 살자고 그러는데 아 그러면 얘 했으면 될 건데 아니 뭐 다른 사람 몸을 빌려서라도 하나 남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질투가 있을 텐데 당신 나를 어떻게 봅니까? 내가 그렇게 질투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입니까? 질투는요. 아 당신 피가 섞여서 당신이 이 가문에 나도 마누라고 그 사람도 마누라고 그러면 똑같지.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사회적으로 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마시고 내가 하나 이쁜 여자 하나 구해올 테니까는 그래 하나 납시다. 정말 질투 안 하겠어요? 나 질투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절대.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 하라고. 그건 나도 그래 하겠어요. 내가 만일 그렇다면 뭐 질투 안 하겠다 하면 뭐 이쁜 여자 데려오면 가만 놔둬버리지 그걸 누가 꼭 하지 마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에 정말 천하일색 미인을 하나 골라서 작은 마누라를 삼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다정하고 다정했던 두 부부가 여자 하나가 더 들어오면서 시작해가지고 남자는 완전히 그냥 여기서는 혼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그러더니 그 후에 얼마 없어서 임신이 됐는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얼마나 막 잘생겼는지 좌우지간 저 서울에 가면은 그 현담 스님 같은 그런 분 그래서 막 근데 이 아이한테 진짜 빠진 거야 이제는 막 잠시도 뭐 눈을 띄지도 못하고 아이만 너무 좋아하는 거라. 마누라 그 둘째 마누라 좋아하고 자기는 개밥에 도토리가 딱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질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여인이 마음에서 참 불이 일어납니다. 내가 공연히 그랬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 결국에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울게 되면 아이도 달래고 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점점 이놈에게 날이 들면서 아이가 재롱 떨고 하는 것도 더 보기 싫고, 그래서 한 번은 아이가 말이죠, 그냥 막 기절하다시피 막 울더니만서도 아이가 그냥 가물가물해서 젖도 안 먹고 밤낮을 울어요. 밤낮을. 그 일주일 되니까 그 울음소리가 힘이 없어져 가지고 막 시실 울고 결국에는 죽었어요. 아이가 죽은 거예요. 세상에 그 아기 엄마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고, 그 애기 아빠 되는 사람도 모든 희망과 꿈은 나는 사라졌네. 나는 남은 여생 살 수도 없다. 나는 살 수도 없다. 나는 꿈은 사라졌다. 막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 아이는 장사를 이제 지내야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라.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면서부터 그리 된 것이, 그 사이에 그때 애기 엄마는 뭐 했느냐 그래 보니, 저는 애기 기저귀 빨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애기가 울기 직전에 애기는 누가 봤느냐 그래 보니, 애기는 그래 그 첫째 마누라 본부인이 봤다 이거야. 그래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조사를, 그 빨가둥이의 아기를 조사를 그래 합니다. 전체를 막 하는데, 이 머리에 말이죠, 이 머리 딱 이 정수리에 이 대못 같은 침이 말이죠, 침이 한 뺨 되는 침이 들어가서 뺏긴 거예요. 보니까 그 애기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기 침 들었으니 침 뽑아내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침을 뽑아내니까 거기서 피가 쫙 올라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분합니까? 그래서 그 부인 보고 본 부인한테 변명하지 마라. 너가 한 짓이 분명하지. 그러니까는 벌쩍벌쩍 뜹니다. 세상에 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수십 년을 살면서 내 마음을 다 알 텐데, 당신 자식이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당신 자식인데 어째서 말이야 그런 못을 갖다가 정술에다가, 내 아들 정술에다가 박았겠느냐 말이야. 절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니까 결국에 네가 안 했으면 그러면 어디서 뭐 마귀가 가서 했느냐 말이야. 나는 분명히 네가 했다고 밖에 믿을 수가 없어. 그래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했다 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다면 내가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한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맹세를 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내 아들의 정수리에다가 못을 쳐서 죽게 한 것이 내가 사실이라면, 일주일도 못 되어 내가 병이 들어 얼굴이 타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뒤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내 남편은 독사에게 물려 죽을 것이고, 아들이 있다고 하면 늑대에게 물려 죽을 것이며,
또한 자식이 더 있다고 하면 물에 빠져 흘러내려갈 것이고 재산 모두 다 물에 홍수에 떠내려갈 것이고 우리 부모는 불에 타져 죽을 것이고 나는 올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이 헤매다가 도둑놈의 부인이 되어 내 자식의 고기를 뜯어먹는 과보를 받고 마침내 나도 모래사장의 생매장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모 자기가 말한 그대로 딱 된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 그랬다면 내 지옥 갈게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그건 지옥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맹세 같은 거 말 같은 거 조심하고 반드시 업을 지으면 그 업을 그 과보를 받는다. 또 한번 합장을 하십시다. 또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요란하고 듣기 좋은 말로 가지가지 죄를 지을 적에 말이 푸짐하고 문장이 아름다워 허물을 장식하고 그런 일을 꾸며대며 공교롭게 노래를 지으며 얼굴을 예쁘게 다듬어 음란한 태도를 지어 웬만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려 본 성품을 잃어버리고 주색에 빠져 제정신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며 혹 삿된 원수로 제멋대로 죄를 씌우되 공로를 돌아보지를 않고 충신효자나 뜻있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켜서 그럴듯하게 글을 짓게 하여 나쁜 사람이 되도록 꾸며대면 후세 사람들이 보고는 그런 줄만 여기게 하며 마침내는 저승에서도 억울한 원한을 품고 변명할 길이 없게 하니 이렇게 번들어한 말로 만들어낸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지극정성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부처님 삼위일이라고 하는 그 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 이 법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에 사리불존자라고 하는 존자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덕하니 보니까 개가 팔다리를 잘려가지고 저 시궁창에 던져버리고 누가 갔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개가 생명이 얼마 안 남아서 피가 자꾸 쏟아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사리불존자님께서 탁발해 가지고 오던 밥그릇에 밥을 나눠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축원을 해줬어요. 어쩌다가 계몽을 받고 또 계몽을 받았으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먹고 살다가 죽을 일인데 아직 목숨도 남아있는데 팔과 다리를 잘랐던 거 하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거들랑
반드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견성선보를 하야지다 하고 축원을 해줬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 흘렀는데 그 밑에 마을에 그 장씨 집안에 그 무슨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탁발하러 가는데 그 아이가 말이요 그렇게 스님을 따라오려고 그러고 좋아하고 그 이상한 인연이요. 그래 사리불존자는 그걸 알아서 걔가 죽어서 그 집에 온 걸 자기도 알아. 그래 나를 따라간다고 그러니 이것도 인연이니까 피차 마을이 있어서는 이 아이가 수명장수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아들 명을 잇는다 생각하고 내가 데리고 가서 그래 좋은 사람을 만들 테니 어떻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막 따라가겠다고 야단이거든요. 예. 우리 그 수덕사에 있는 그 설정 스님도 말이죠.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불공하러 왔는데 글쎄 거기서 그냥 숨어가지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회이장 가르치는 법장 스님의 사형이 바로 설정 스님입니다. 그 13살 때 뭘 알겠어요? 그 불공하러 왔는데 안 가버려. 그냥 안 가버려. 어머니가 찾으러 오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가버리고. 그거 보면 그 전생의 인연 아닙니까 그거? 세상에. 얼마나 일을 직사하게 하는지 아주 그냥 막 고향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득사는 옛날부터 일 많이 시킨다고 소문난 일이야. 아주 그렇게 그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전생에 무슨 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많아가지고요. 내 중학교 2학년 때 부처님 법을 배웠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다니면서 뭘 알아요? 15살짜리, 14살짜리가. 그래. 가다 보니 누가 꽁모가지 비틀어져서 꽁모가지 내버렸더라고. 알맹이 몸뚱이는 어디서 먹고. 그걸 종에다 싸가지고 그 흙에다 묻어주면서 그 학생복 입고 그때 괴볼 양조죠. 반야신경 쳐주고. 네, 그 기억나고요. 우리 형님이 도나스 그 팔고 빵 장사했는데 도나스에 그 무슨 그 기름 들어갔다고 그 도나스도 내가 안 먹고. 우리 집에서 갈치 조림 같은 거 그거 늘 해 먹으면서도 그 속으로는 뭐 좀 꿈이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지만 그 부처님 법문 듣고 그 고기 먹고 뭐 그래 하면 그 다 살생이고 안 돼 다. 근데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내가 고기를 안 먹고요. 그리고 군인 가서도 내가 메르시 대가리 하나 안 먹고 고기 전혀 안 먹고 간장하고 된장 고추장만 먹고 그래 내가 그 3년을 살은 사람입니다. 어? 그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그만 차려. 근데 지금은 내 양심 선언을 하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씩 뭘 중답지 못한 행동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 일다큰 스님께서 그 전에 제가 영양실조가 됐다고 병원에서 뭘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진단 결과를 보시고 그래 곰국도 좀 먹고 뭐 좀 먹어도 된다고 뭐 직접 회 같은 거 먹지 말고 조금씩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냥 그런 말씀 딱 끊어버렸으면 지금까지 아주 청정율사가 될 뻔했는데 막 그래서 그 후에 가끔 뭐 생선도 조금 하고 뭘 이래 해도 마음이 항상 막 깔끔하지를 못하고 꼭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극락세계 가면은 항상 그래서 이 108참회 할 때 모든 고기보살님, 채소보살님 내가 이제 기도하고 참회를 늘 합니다. 내가 고기보살님, 채소보살님 내가 신세를 지고 이렇게 몇 번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인연에는 고기보살님, 곡식보살님 다 극락 가서 우리 도반이 되고 성불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래 이
동자가 사리불 존자를 탁 따라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평생을 비구계를 안 받아요. 비구계를 받으면 자기도 큰 스님이 돼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비구계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사리불 존자 스님을 평생 시봉을 하기 위해서 방 닦아드리고 걸레 빨고 빨래 빨고 밥 해드리고 항상 그 자기가 큰 스님이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급수를 낮춰가지고 3위로서만 그 시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큰 스님 이 지장보살님이 지용미진하면 내가 다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력 세움과 마찬가지로 나는 일생을 두고 큰 스님 되는 것도 난 접어놓고 나는 사리불 존자 스님만 내가 시종 들면서 일생을 살겠다 하면서 했는데 그 3위로서 비구계도 안 받았지만 도를 통한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름이 균제입니다. 따라하세요. 균제. 예, 그러니까 균제는 비구가 아니고 삼이에요. 그래서 균제 삼이 스님이라. 예? 그런데 균제 삼이 스님이 도를 탁하니 통하고 나서 그 사리불 존자 스승님께 스님의 은혜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세세생생 스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 모든 제자들과 그 스님들이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인연 때문에 저렇게 사리불 존자 스님하고 둘도 없는 다정한 스승과 제자로서 저렇게 지냅니까 하고 하니까 그때에 사리불 존자께서 오늘 법문은 균제 삼이 그대가 법문을 오늘 하지 그대의 전생일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지금 그 균제 삼이가 자기 전생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전생에 아니 어떤 삼이 스님으로 있었는데 나이 많은 그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삼이들끼리 있다가 경 읽는 소리가 음성이 그 스님이 좋지를 않아가지고 무슨 개 짖는 소리 같이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러고 좀 조롱을 하고 놀려서 이제 참 전 도장 참 웃긴다 야. 저 뭐 음성이 저 뭐냐 또 개 짖는 소리가 제 뭐냐 뭐 저 뭐냐야 저거. 아이고 저런 것을 듣기 싫다. 저 밖에서 나무 밑에서 그 소리를 했는데 이 큰 스님이 그걸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비방한 삼이 스님을 불러가지고 삼이야 너가 지금 나를 비방을 하고 경륜 소리를 비방을 했는데 나는 괜찮아. 너가 지옥을 가게 생겨서 비방한 죄로 성인을 비방한 죄로 지옥을 가게 생겼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성인을 비방한 죄로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참여를 해라. 그래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삼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옥은 면했는데 계몸을 500번을 받았어.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 500번을 받았는데 500번째 개가 이제 됐는데 어느 장사꾼 그 주인집에 개로 있다가 먼 이웃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큰 무역을 하러 가는데 그 개가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개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가는데 요즘 좀 산마리에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하룻밤 시원하게 자고 그 이튿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텐트를 치고 자는 판국인데 개가 말이요. 또 자다 보니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보니 서설 뭐 고기 냄새가 막 나는 거라요. 개가 그 코가 굉장히 그 영리하거든. 개는 그 코 가지고 전부 다 알아내 버립니다. 전부 다. 일단 코로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개는. 그래서 고기 냄새가 나니까 입으로다가 뚜껑을 갖다 열어 제끼고서가 그걸 갖다가 그냥 한 반텀 다 먹어버렸어. 고기를 갖다가. 내일
그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될, 무역하는 사람들 다 둘러앉아 먹어야 될 건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 먹고 옆에서 똥을 갖다 말 많이나 싸놓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을 먹으려고 그러더만 아이 고기 뚜껑이 다 열렸고 말이야. 먹다 보니 개가 막 다 먹다가 막 이래 굴려놓고 저래 굴려놓고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래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네들이 개를 데려가자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 아니가 말이야. 그러니까 데려왔는데 왜 우리 먹을 고기를 다 먹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 개를 죽여가지고 이 고기 우리가 대신 먹어야 된다. 또 일부는 또 그러니까 이 개임자가 하는 소리가 당신들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차라리 벌칙으로 그 손과 발을 잘라버리도록 내가 그걸 허용한대. 죽이지는 말자. 내 집에 기르던 내 개를 잡아서 먹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내가 못할 짓이다 말이야.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분이 풀리겠다 이거야. 그렇게라도. 그래서 그 비방한 죄로 500번째 개가 됐는데 그 500번째 개 된 그 개가 지금 팔다리를 잘리는 그런 과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리불륜자님께서 축원해주고 밥 주신 그 공덕으로 말미암아 개 몸을 다 벗어나서 오늘날 불법에 귀의를 해서 견성 큰 도인까지 됐으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균제 삼위가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요. 하시면서 마지막 개성을 읊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뜨거운 쇠구리 쇠물을 한 그릇 두 그릇을 삼키어 오장육부 창자가 모두 나게 벌겋게 다른 쇳덩어리를 삼키어 오장육부가 모다 녹아내리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이간질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뜨거운 화로 불을 이고서 수십 년 참고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악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 참회 이 법문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오늘 이후부터 절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뭐 그렇게 뭐 잘한다고 뭐 많이 한다고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남 말할 틈도 없어. 틈도. 어떤 보살님은 바쁘게 와가지고 스님요 오래간만에 참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금방 법당에 인사하고 스님께 절만하고 가려고 지금 막 왔습니다. 그럼 절만하고 가면 될 거 아니라 절만하고 가겠다 해놓고 와가지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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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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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da다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다da다다다다다다da다다다da다다d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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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니까 말할 틈도 없어. 그래 기껏 뭐 쓸데없는 소리, 나한테는 아무 필요도 없는 소리, 뭐 며느리가요 사고하고 싸워가지고 어쩌고저쩌고요. 빚쟁이들이 뭐, 그러면 빚쟁이가 뭐 며느리 사원이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냐, 그거 전부 다. 얼마나 얘기할 딱 하다 말고서 시계 찾으면서 스님요, 아유 내 시간 되면 잘 있어요 갑니다. 가고 난데 가만 생각하면은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머리 깎았나 하는 생각도 나고 말이야.
사람은 이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거 뭐 덩어리 가려운데 덩어리 가렵다 그러면은 그래 어디가 가렵다는 말을 제대로 딱 하면 그거 잘 들으면 고기를 될 건데 말이요. 어? 이거 덩어리 가렵다면 어느 쪽 덩어리가 어디 가는지 몰라가지고 백날 긁어도 딴 데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읽어서 무슨 말을 해야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고 보탬이 되고 그 사람의 필요한 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말을 들으면 기쁘고 좀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 시간 낭비하는 말, 기분 나쁜 말, 그 뭐 난 비방하는 말 해봐야 서로가 죄밖에는 아무 보탬이 없거든요. 그래 어떤 며느리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는데 뭐 시집 온 지 2달 만에 시아버지가 야 며느라기야 오늘 저녁에는 저녁 차리지 마라. 왜요? 내 오늘 저 친구 저 손자놈 생일잔치에 가서 잘 얻어먹었다. 그러면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때 끝난 건데 그 며느리가 말 잘하고 똑똑한 며느리로 되놓으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예 아버지 그 똥개도 말이죠. 부지런하다 보면은 똥도 잘 주워 먹고 개백대가도 잘 주워 먹거든요. 아버지 뭔가 똑똑하다 보니까 부지런하다 보니까 잘 얻어먹었네요 그러거든. 근데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시아버지한테 말이야 똥개다 비유를 해가지고 말이야 똥 주워도 먹고 개백대 주워 먹고 그 이따오선을 하는 게 말이야 그렇다 해서 귀에 박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지나갔는데 이제 한번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으면 그것이 또 2번, 3번 하게 되면 그게 자꾸 번복이 되면 그 강해져 그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게 말이 많고 영 교양이 없는 말이 많은 거예요. 사람은 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해인 스님이라는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좀 좋은 이미지로 보면은 그래도 뭐 들어볼만 하네 이래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은 밉게 보인 것이 한 번 있다면은 꼴값하고 앉아네. 사람이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어? 그 밉게 보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밉습니다. 아이고, 어지간히 퍼먹지 지금. 이제 곱게 보면 살이 쪄도 고운 거예요. 살이 쪄도 참 저 사람은 심덕이 좋다 보니까 만면일감이야. 참 복실복실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미우면은 살이 빠져도 아이고 저 멸치는 빼장말이 비틀어져가지고 성질이 저 모양이니 뭐 살이 갈 수가 있나 지금. 아이고 참 얼마 못서 죽겠다 저런 자석처럼 가지고 이 사람이 밉게 보고 곱게 보는 데서 많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옷도 잘 입으면 밉게 보면은 아이고 야 참 그 밥에 진짜 주인물의 뭐 딜들 감는들 아이고 참 잘났다 모든 것이 사람은 이미지를 잘 심어놔야 돼.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자꾸 번복되면 자꾸 그것이 강해져요. 그래 이 며느리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버릇 말을 대먹지 못해서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가만히 보니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며느라기 밥상 떡 가져왔는데 밥상 들고 왔는데 딱 놓고 가려니까 너 그걸 좀 앉아봐라. 왜요? 어른이 밥상 들고 와서 그 가려면 앉아봐라면 예 하면 되지. 넌 그 말끝마다 왜요? 어른한테 그렇게 그냥 끝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참냐. 그 뭐 아니 뭐 왜요도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래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하나 뭐 고쳐줄 게 하나 있어서 내가 그래 앉아라 그랬다. 그래 뭔데요? 너가 우리 집 맏며느리 종선 막면으로 들어왔는데 네 말을 조금 고쳐야 되겠대. 제가 무슨 말을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다. 그때 네가 저녁 차리지 마라. 내가
저 친구 손자는 생일날 가서 잘 얻어먹었다 그러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게 있는데 니 그때 뭐라 그랬노? 똥개도 부지런히 설쳐다만 똥도 잘 주워 먹고 개백대고도 잘 주워 먹는다고 했지. 그 어른한테 그렇게 말버릇을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다. 그건 좀 조심하고 고쳐야 되겠다. 그럼 그때라도 예 알겠어 하면 되는 거라. 근데 그때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 해봐라. 그러니까는 아이 요게 손바닥으로 장판을 한번 딱 때리더니 하는 소리가 대장부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일주일 전에 틀린 거 있으면 그때 말하고 치워야지. 그걸 꼭 하고 사쿠질 못하고 가슴에 담아뒀다가 그래 일주일 후에 며느리 밥상 들고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며느리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는 나도 고쳐야 되겠지만서도 아버지도 나보다도 아버지도 먼저 좀 더 먼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 글쎄. 근데 그런 식으로 가서는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 다가.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한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이거 초점만 잘 찍을 줄 알면 됩니다. 초점은 뭐가 초점이냐. 상대가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건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렇죠? 그 아이가 공부를 못했는데 야 이 돌대가리 같은 년아 이래가지고 짝대기를 하나 후리 갈겼는데 그 사람 대라고 후리 갈긴 거 이거는. 근데 아이가 10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일본에서.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때린 것도 잘못이고 욕한 것도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눈빛을 보면서 기분 좋은 말을 골라서 쓰라 말입니다. 기분 좋은 말을 골라서. 해인선 같은 사람 더 들어올 때 좀 못생겼더라도 박수도 좀 많이 쳐주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상대방 그 기분을 갖다가 상처 주는 것은 일종의 주운 살생이라 그랬어요. 죽이지는 아직 안 했는데 그 마음에 벌써 자존심을 갖다가 산산조각을 다 내서 반 죽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거는 차라리 몇 대 때리는 게 더 낫지. 때리는 것보다 더 아주 상처받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합장들을 한번 하시고요. 또한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이간하는 말로 가지가지 죄업을 짓되 만나서는 칭찬하고 돌아서서 비방하며 교묘한 말을 백방으로 꾸며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여 자기에게만 이롭게 하고 다른 이가 해로운 줄은 주어도 생각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임금과 신하를 이간하고 좋은 사람들을 모함하여 아비 자식이 의가 상하고 남편 아내가 갈라서게 되며 친척 간에 반목하게 되고 스승 제자 간에 의리가 끊어지고 친구 사이를 절교하게 만들며 심지어 두 나라 사이를 부채질하여 맹약을 어기고 국교가 끊어지며 원수를 맺고 전쟁을 일으켜 죄 없는 백성들을 살상케 하니 이렇게 이간질하는 말로 저지른 죄업이 끝없고 한량없는 것을 오늘날 지극한 정성으로 시방에 계신 부처님과 조법과 스님들 앞에 속속들이 털어놓고 참회합니다. 나모
이제 시간도 어지간히 이제 되었고, 시간이 딱 1시간 됐잖아요. 원칙은 이제 그만 법문은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오늘이 또 이제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이제 보너스 법문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제 법문을 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여를 해서 죄를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부처님께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념 수행을 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데 한 생각 잘못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분별망상심이 나지 아니하도록 항상 염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조력을 하든지 경을 읽든지 그래 열심히 하면 여기에서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가피력이라 그럽니다. 추울 때는 옷을 껴입으면 안 춥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힘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이 얼굴을 잘 다듬고 그러면 그 매력이 있다니, 그것도 거기서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만 침을 흘리고 다 그런다는 말 안 합니까 또? 도를 닦게 되면 그 도에 또 힘이 생겨요. 또 법이 있으면 또 법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마력이니 법력이니 도력이니 무슨 차력이니 전부 다 이게 다 힘이 생겨요. 나름대로 그런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 그래 이제 오늘은 마지막 법문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운명과 팔자를 고친 법문 한마디를 오늘 마지막 법문으로 하겠습니다. 운명과 팔자를 저기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 심원사로 가는 절이 있는데 그 전방절이 돼가지고 옛날 보계산 심원사가 있었는데 그 심원사는 전방지역에 대해서 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폐쇄하고 여기 이제 관인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심원사를 신철원 새로 심원사를 하나 지어가지고 운영을 제가 하는 데를 매년 군대 생활할 때 그걸 종종 들려서 절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옛날 심원사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에 누가 가 있느냐면은 해인사 주지하던 박세민 스님이 거기 가서 주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고려 제7대 그 목종대왕 때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심원사에 다 폐사가 돼가는 절에 그 스님이 주지로 부임을 했는데, 주지로 부임을 할 때에 인계인수를 합니다. 숟가락은 몇 개, 밥그릇은 몇 개, 상은 몇 개, 뭐 보물은 뭐가 있으면 그걸 전부 해가지고 그 다음 주지를 남길 때 뭐가 자기가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래 이 스님도 가보니 우선 종이 없는 거라, 종. 그래서 내가 종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지를 넘겨야 되겠다. 한번 주지가 됐으면 뭔가 하나를 집을 하나 짓든지 뭐 종불사를 하나 하든지 부처님을 하나 새로 모시든지 해야 되거든. 그래 종을 불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죠. 뭐 종 하나 만드는데 큰 종 만들려면 200~200만 원 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뭐 돈이 있습니까? 그래요. 네. 약속된 사람도 없고. 천상 우리 스님들과 이 주지를 할 때 어려우면 부처님께 그냥 목탁지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기도를 한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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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뭐 자꾸 이제 기도를 한다. 근데 100일 기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조금 기도를 하는데 꿈 가운데 범종부사를 꼭 하고 싶으면 저 남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권선체 화주 하는 화주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권선책이 뭐냐면 아무개는 돈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얼마 내고 그런 걸 이제 체부책 적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다 보면은 그 지성이하고 그 감천이라는 사람 그 둘이를 만나서 그래 이제 한번 권선책을 넘겨주면은 종불사가 될 것이다. 꼭 그렇게 명심하라. 그래서 뭐 깨고 나니 꿈인데 그럼 지성이 감천이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리 돌아다닐 지성이 감천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가다가 비 오는 날 어디 딱 들리니까 통성명을 하는데 하나는 봉사고 하나는 안진뱅인데 서로 이름을 뚝 나누더니만 하는 소리가 저도 저 법문 듣고 절에 가서 불명을 받았거든요. 불명을 뭐라고 불명을 받았어? 봉사가 하는 소리요. 예, 저는 불명을 지성이라고 제가 불명을 받았습니다. 지성이? 이 봉사가 지금 뭐라 그래서? 예, 제 불명이 지성입니다. 그리고 어째서 지성이라고 받았어요?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봉사가 됐으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다음 세상에 좋은 몸을 받으라 하는 그런 축원을 하면서 제 이름을 지성이라 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지성이라. 이 사람한테 권선책을 옆에 있는 사람 안진뱅이. 그러면 본인은 또 뭐요? 예, 저는 감천이라고 합니다. 안진뱅이가 그 둘이서 뭐하고 돌아다니요? 모르니까 보다시피 우리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둘이서 이렇게 얻어먹고 돌아다니는 네 팔자나 내 팔자나 비슷하다 싶어서 하나는 봉사고 하나는 안진뱅이고 하니까 그래 둘이서 그렇게 막 비슷비슷한 나이고 하니까 서로 농담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다닌다 이거라. 그래 이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요. 참 이상도 합니다 말이요. 그 당신들이 지성이가 감천이 불명을 받았다는데 종불사를 하려면은 지성이하고 감천이한테 이 권선책을 주라고 했는데 이거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어. 우리가 무슨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 설명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지성이 감천이가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저 스님이 기도 중에 설명받은 걸로 봐서 우리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종불사를 하고 이 세상에 와서 업장을 다 소멸하라는 그런 아마 분부를 내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 힘닿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생적 종종법생하고 신멸적 종종변멸하느니라. 마음이 하나 딱 일어나면 그건 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잘해주다가 남편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는 걸 봤다. 참, 아이고 참 내 저런 인간한테 시집 온 게 참 내가 참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나도 모르겠다. 그쯤 되면 그 남편한테 그 빨래 하나라든지 음식 하나라든지 뭐 잘해주려는 생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맥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이 가정을 일봐주고 남편을 출세시키고 남편을 건강을 돌보겠고 뭔가 모르게 이러면 벌써부터 그냥 구석구석 쓸고 따고 꽃 한 포기라도 심고 말이지 뭔가 그 빨래 하나라도 잘하고 어디 파티에 가더라도 우리 남편 더 넥타이라도 더 해가지고 잘 매드리고 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장가는 안 가봤지만 그래 이 지성이하고 감천이가 의논을 딱 해서 그러면 하니까는 그럼 어떡할까 했더니 좋은 수가 있어. 지성이는 봉사지만은 그는 다리는 쌩쌩하거든. 그러니까 딱 걸음 걷는 거는 지성이는 자동차가 된 거예요. 감천이는 눈은 밝거든 또. 이거는 이제 완전히 핸들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딱 모가지를 딱 잡고 왼쪽으로 탁 틀면 왼쪽으로 발만 뛰면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발만 뛰면 아무데나 잘 가는 거예요. 아주 자동차 치고는 둘이 합하니까 자가용 자동차 아주 둘이서 아주 너무 잘 맞는 거라. 귀를 딱 잡고 그냥 딱 핸들을 펴는 대로 아주 축작합작으로만 참 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동네방네 그 책을 가지고 살랑 모두 숟가락 몽댕이나 눈꽃이라 뭐든 이거네 범종불사인데 인연 있는 사람 적을 살리면 전부 다 적으십시오. 뭐 크고 적음을 가리지 않냐고 다 범종불사 인연 맺습니다. 그러고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따 막 그냥 지성이 감찬이가 범종불사 하는데 때 화주가 됐다 해놓으면 막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도 뭐 부러진 놀그릇도 있고 뭐 숟가락도 있고 이것도 젓가락도 있고 막 다 있다 그러고 말이야. 그냥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야. 뭐 무슨 징도 막 나오고 좌우지간 뭐 사방 막 나와 그냥 막 나와 그냥. 그래서 이 3년을 모으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거라. 근데 또 하루는 또 보니까 홍수가 터져가지고서 또 이제 흘러내리는데 아침 일찍이 탁 가다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 눈에 번쩍번쩍 하는 거라. 세상에 가깝게 가보니까 그게 그냥 무슨 금이 말이요. 큰 용처럼 누워있는 거라. 저 흙이 떠내려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야 이거 금이다 야. 우리가 이제는 복 받았다. 우리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장가 가서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니까 그때 지선이가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도로 공이 없다. 우리가 연불하고 다니면서 종불사를 올려 세우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래 이거를 지금 둘이 딱에서 동강이는 둘이 나눴는데 이거 네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하고 이 설판 종 설판 시주로 둘이 이름으로 우리가 그냥 종이나 참 잘 만들도록 이렇게 시주를 하자. 지금까지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하는데 그 사람들 복 짓고 다 인연 맺을지 우리는 심부름밖에 아니잖아. 우리가 설판을 해야지 설판을.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중간쯤 또 왔다. 저 놋그릇만 됩니까? 금도 됩니까? 금이 돈이고 돈이 금이지. 금 더 좋지. 왜 금이? 이거 보세요. 딱 어마어마 큰. 그래서 이제 막 화주는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금덩어리 지성이 이름으로 반하고 감천이 이름으로 반해가지고 요즘 말이지만 한 1억씩 되는 것 하나씩 했으면 설판 다 된 거예요. 이제. 그래 하는데 범종불사 타종식 낙성식 날을 또 받아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심원사에서 낙성식을 하는데 본인이야 그 40-50리를 걸어서 그래 올라가야 되는데 거긴 못 가요. 그냥 못 가니까 멀리서라도 출근해 줄 모양이니 그래 아쉬워 했더니 어지간하면 우리가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 우리가 설판자인데 그래서 그래 뭐 쌩쌩한 사람도 걸어서 가기가 어려운데 뭐 그래 못 가는 걸로 했는데 그래도 둘이서 의논하기를 회양날이 얼마 안 남아놓으니까 어쨌든 한번 가보자 말이야. 근데 그 태산 둘령을 넘는데 길이 말이요. 무슨 그 오솔길밖에 없거든. 그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바로 그 회양하는 바로 그 날인데 딱 보니까 눈부신 그 무지개색 광명이 말이야. 얼마나 눈부시게 막 비치는지 말이야. 이야 말이야. 지성아 내 세상에 태어났다가 저렇게 막 아름다운 무지개 광명은 처음 본다. 아이고야 그 무지개 위에 막 부처님이 막 탔네 그냥 막 이야 막 볼만하다 볼만하니까 막 지성이가 막 아이고 답답해 나도 봐야 되겠는데 답답해 막 너무너무 좋아서 막 위에서 막 춤을 췄다 보니 야 가만히 있어 봐 그 오솔길 같은데 그냥 거기서 그냥 발 삐끗하더니만 떨어져가지고 막 아주 그냥 막 그냥 낭떠러지 떼굴 그래서 막 그냥 내려가는데 아이고 어쩌고 지성이가 아이고 내 눈 떴다 맞았는 거야. 그러면 감천이 아이고 나는 달에 핀네 이야 이거만 진짜 멋진 풍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막이야. 내 막 오늘 막 신명이 나서 반 죽겠네 그냥 막이야. 그러니까 막 그래 이제 막 부처님이 막 나타나고 막 광명이 막 오색 채운 광명이 막 나타나고 막 이리 됐거든. 그런데 마침 그때 공공 종소리가 울려. 이야
우리가 만든 저 종소리 지금 시몬사 종소리가 지금 울려 퍼져서 지금 타종식 하고 있네. 한 사람 한 사람 막 치고 막 그냥 돌아가는 판이라 막. 부연히 가자 부연히 가자 막. 그래서 조금 전만 하더라도 말이지 둘이 업고 다니니까는 그만 앞으로도 몇 시간을 걸어야 되는 건데 이 막 눈 뜨고 다리 피는가 막 그냥 둘이서 막 뜀박질하고 막 야단 나서 그냥 막 황룡자가 막 되고 막 이봉조가 돼가지고 막 그냥 막 뛰는 거라. 또 가보니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주지스님이 축원을 하더랍니다. 또 가보니까 시몬사 범종불사 설판시주 하주 체불보살님께 발언하오니 모쪼록 지성이 눈뜨고 감천이 타기 피게 하이소. 지성이 눈뜨고 감천이 타기 피게 하이소. 10번 추월하니까 아니 너무 지성이 뒤에서 들으니까 말이야. 아니 뭐 눈 뜨고 다리 펴는데 계속 그 추월을 하고 그래서 그만 지성이가 그냥 그 아까운 시간에 말이야 추월해주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말이야. 또 필요도 없는 축을 자꾸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눈 뜨고 다리 폈는데 주지스님 지성의 감천이 지금 왔고 눈 뜨고 다리 폈소이다 그만 축은 그만 하이소. 아이 보니까 진짜 눈 뜨고 다리 펴버린 거라. 여기에 지성의 감천이 말이야. 네? 그래서 그 부처님 보이던 거기를 견불령이라 그러고 지금 철원에 가면은 그 광명 나오던 그 동네를 이름이 대광리입니다. 큰 대자 빅광자. 그 뭐 내가 무슨 거짓말 한 줄 알아요? 그 웃기지 마라 정말 거. 그래서 이 대광리가 있고 견물령이 있고 그 시몬사 범종불사는 정말 그 봉사가 눈뜨고 안지뱅이 다리 피고 운명과 팔자를 정말 기도로서 가피로서 이렇게 운명을 바꿔놓은 그런 사찰과 그런 역사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모든 참회 법문과 사흘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